로마서 4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창세기 15장에서 자, 하늘을 봐라.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내가 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강했는가 하면은 이 19절에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를 보고 확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다.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확신이 선 것입니다. 확신이 서서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확신했다. 네.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확신이 안 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확신하였으니 의로 여겼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 가진 것을 그 후손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이 그냥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의로 하나님은 정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을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실하게 증거하라 이 말이잖아요. 확정하라.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확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로마서 4장 21절 읽을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구원받은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그거 다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확신이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구원받아야 돼요. 안 돼요, 그거. 제 집사람이 저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첫날에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그 마누라를 들고 깨웠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그렇게 했을 때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구원받으니까 어떻더노?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자고 일어나니까 집사람이 많은 생각을 했는가 봐요. 이것이 구원인가? 아니면 저것이 구원인가? 구원받으면 어떤가? 아니면 또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별별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서울로 나왔다가 들어오니까 저녁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머리 감다가 구원받았다고. 이 머리에 이 때가 그렇게 많은데 그 머리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비누칠을 갖고 깨끗하게 씻었는데 왜 내가 확신을 못 했느냐.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감을 때 아하, 내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졌구나 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것이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책을 읽다가 보니까 한참 읽다가 보니까 내가 죄가 없나? 그때서야 마음에 확신이 들어본 거예요. 맞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뭐가 구원이냐? 그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누라를 끼우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시계를 보니까 저녁 11시 정각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날 날씨가 그랬어요. 아침에 제 형이 나를 부르러 왔을 때 형을 붙잡고 전도를 했어요. 형한테 나 어제 저녁에 구원받았다. 우리 형은 이거 뭐 차다가 봉상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이건 무슨 이런 소리가 있노? 어제 네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았지. 책 보다가 구원받았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건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 중간에 한 번 헷갈렸습니다. 제가 전철을 타려고 썼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네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나는 그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취소하지 뭐. 취소하고 다시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안 돼요. 왜 취소가 안 됩니까? 마음에 확신이 써버렸으니까.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소가 안 되는 것 보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더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거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억지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답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기도할 때 소리 들어보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저는요, 구원받고 난 뒤에 주여 믿습니다 하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믿습니다 소리를 안 합니까? 다른 사람 보면 참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여 믿습니다 소리 한 번이라도 한번 하는 걸 내가 들어봐서만 내가 좀 그나마 네가 구원받았다 하는 걸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자, 보세요. 정직하게 똑바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밥 먹을 때 엄마가 밥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벌어 와가지고 저희를 갖다 먹여 살린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아니라 그럽니까? 제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등록 띄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인 문가입니다. 그렇게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기도를 안 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하나도 기분 상하든가 마음이 나빠지질 않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힘을 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얼마나 참 미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야, 좀 고마해라. 네 지금 뭐 하고 있냐? 자, 여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얼마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는 그 철학기도 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그때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울어요. 사람이 막 우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나도 한번 울어보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와야 울지. 나는 안 됩니다. 또 방언을 하려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방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참 잘해요. 그것이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난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말이든지 막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막 줄줄줄 나와요. 그것이 방언이라 그런 건가 봐요. 마음에 확신만 있으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일지라도 한마디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 기도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안 들어줬을 때는 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 기도 들어주는 것이 정말 좋고 또 나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집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저는 기도를 골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골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할 때는 내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를 하고 누워 잠잘 때도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를 하고 책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아주 조용하게 내가 이래 해서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보세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다른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천국에서 받을 게 없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걸 누가 봤다. 누가 들었다. 그러면 천국에서 상 받을 게 없습니다. 이미 이 지상에서 내가 받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계속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잘하네. 그렇게 상을 받게 되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상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되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미 지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상을 다 받아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줄 게 없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믿습니다 말을 안 해도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믿습니다 소리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마음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 로마서 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도 위하고 그리고 또 구원 얻을 우리도 위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내어줬는가 하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어줬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내어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말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줬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예수에게 죄짐을 완전히 씌워가지고 십자가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내줬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 그런데 내어줘갖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부활해버렸어요. 그 부활한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부활했습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해주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를 위해서. 죽을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살았었을 때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한테서 돌아가셨고 내 죄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 날아가는 이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의로 부활했다.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장 1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뭐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치고 십자가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내 그 죄 속에서 뽑아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져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죄 용서해 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뭡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에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쫓아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그 아담과 하와가 낳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거 보면 증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의인입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다.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구원받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낳는 그 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인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몽땅 다 덮어서 버렸잖아요.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뭐하러 왔어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심판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사상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 혼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는 없지요. 그리고 죄 있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가져가신 그 예수님은 죽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버렸잖아요. 죄의 사실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에 던져버렸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에다가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났었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에 던져버렸을 때 우리는 던져지지를 안 했잖아요. 우리 죄만 가져가셨지. 우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옥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알아라. 너희가 알 거는 딱 그거 하나다. 그거 하나만 알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영원히 돌아갔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3일 있다가 부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갔었을 때 우리도 죄가 없이 하늘나라로 따라간 겁니다.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뭐를 믿음으로? 내가 지었는 죄, 내가 이때까지 지었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네. 자, 한번 봅시다. 이것이 죄라고 이 죄를 내가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고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일이 없죠. 왜? 죄가 없으니까. 이 죄를 가지고 왔잖아요, 내한테. 당신이 가진 죄를 내가 가지고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죄가 없잖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죄는 하나도 없고 죄는 오직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살았네. 왜? 나는 안 죽었잖아. 자,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예수님이 죽은 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예수가 무슨 죄가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 찔릴 때 그 피가 쏟아진 것은 뭐 때문에? 왜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리잖아요. 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한테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죄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한 것도 역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은 계속 채찍질 맞고 못에 박히고 조롱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징계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징계를 받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거다.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때요? 낫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났잖아요. 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받으니까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고 마음이 오히려 더욱 홀가분하고 좋아지는 겁니다. 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서 천국에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세요.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나았다. 그 채찍에 누가 맞아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맞은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다. 왜? 그것을 안 믿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그 죄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자,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우리가 지었는 그 죄를 몽땅 걷어다가 예수한테 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줘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 심판할 때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잖아요.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된 것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아니다. 내가 지은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바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돌아가셔서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믿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거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언제까지 죄인으로 있었습니까? 구약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전부 다 죄로 있었습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고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난 뒤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지고 이미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다.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아니다. 우리가 지었는 그 죄는 우리가 없애야지. 그 예수님한테 그 없애달라 그러면 돼? 사람의 양심이 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입니다. 왜? 자기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은 따지지를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내가 죄가 있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이제 곧 휴고 때가 됐다. 빨리 내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못 올라갑니다. 천국에 못 올라가요. 다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입니까? 죄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 오신다? 이야,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 얼굴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좋다. 빨리 오십시오. 내일 휴고된다. 아이고 정말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맞이할 때 제 생각이 안 나요. 왜 제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고 하나님 음성만 들어도 그렇게 좋은데 왜 제 생각이 나느냐고요. 제 생각 나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입니다.